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체험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대언자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들이 있는 변화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희게 빛나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그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로 여기 머물게 하옵소서. 안 내려가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장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님과 거했으면 좋겠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산 밑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요, 변화산 밑에서는 한 아이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안 나갑니다. 산 아래쪽에는 가난과 질병과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는데 누가 이 아래쪽 산 밑에 있는 세상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이 시간이 멎었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으로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딱 여기서 이 평화와 안식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면요, 이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그건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죽고 싶다고 합니다. 자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죽고 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에서 옥중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면회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살 것인지, 아니면 네로 황제에게 그냥 순교당해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인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걸 더 원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인생살이 하는 것보다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바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디모데 후서에 가서야 나옵니다. 왜 주님 계신 하늘에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느냐? 새 제자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지만 산 밑에는 마귀에게 억눌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산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절로 들어가거나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이후에 바울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느냐?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보다는 세상에 남겨두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구원받자마자 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참 좋겠죠. 이 세상 육신의 고통, 가난, 질병, 죽음, 슬픔, 이별이 없는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남겨두시고 세상에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하늘나라 데려가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아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수명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데려가신 데는 내가 좀 더 연단을 받아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든지 혹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든지 뭔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갈 기회와 인생 여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날들과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끝내기 전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정을 다 끝내야 그제서야 우리는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여정, 바로 그 나그네 인생 여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음에 따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며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여행했습니다. 아니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여행했다고 하느냐?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은 고대 바빌론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잡다한 온갖 우상들,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갖 신들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이야기해서 일가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족을 버렸습니다. 자기 조상의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나귀에 짐을 싣습니다. 텐트와 식량과 옷과 물 가죽 부대를 싣고 챙깁니다. 옆에서 사라가 물어봅니다. 여보, 근데 어디 갈지는 정했어요? 몰라. 근데 어디로 가요? 어쨌든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의 삶을 인도했느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그의 인생 여정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앞으로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몇 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삶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비게이션 좌표 하나 안 주고 떠나라 하는데 일단 떠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만이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단 아람 시리아 지방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하란 지방인데 거기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러줍니다. 이 땅이다. 여기가 목적지다.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목적지 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여행 잘했네. 이제 여기에다가 땅 좀 사가지고 기초공사 크게 하고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고 벽돌 쌓고 집 지으면 되겠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가나안 땅이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낯선 나라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자기 집은 저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낯선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마저 그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고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나그네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낯선 나라입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권도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시민권이 유효하지 죽고 나면 대한민국 시민권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낯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창원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김해, 장유, 순천, 울산 다양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개동에 있는 모 아파트나 모 빌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4년짜리 전세 있다고 해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10년 장기 임대주택에 있어도 스쳐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내 돈으로 아파트 내 집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버리고 떠나야 할 장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가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영원한 거처, 영원한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천국 본향을 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을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기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인생 여정 동안에 여행을 해야 되니까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을 수는 없고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도 장막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행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장막 생활은 이사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집 짓기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팽팽한 터 잡아가지고 기둥 세우고 장막 말뚝 박고 그 위에다 천막 덮개 덮고 천막 줄 당겨가지고 지주핀 텐트 지주핀 말뚝에 묶으면 집 완성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나중에 이사 간다. 이사 가는 거 간단합니다. 장막 줄 풀고 말뚝 뽑고 천막 걷어내고 기둥들 다 모아가지고 그 텐트 천에 두루루 말아가지고 나귀 옆에 짐으로 실으면 끝납니다. 해체 완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간살이가 별로 없습니다. 장막 안에 냉장고, 침대, 소파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바닥에는 그냥 카펫 깝니다. 깔개 깝니다. 이불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외투로 입는 긴 옷 그거 벗어가지고 덮으면 이불 됩니다. 식탁이 없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먹어요. 음식 그릇은 그냥 빵 광주리, 과일 바구니, 그 다음에 어떤 뭐 수프 같은 거, 죽 같은 거 먹으려면은 질그릇, 도자기 몇 개, 물 끓이는 주전자, 냄비, 후라이팬.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곡식자루, 물가죽 부대. 그 말고는 딸린 짐이 없어요. 그거 뚫뚫 말아가지고 가죽 보자기에 싸가지고 챙기면 싣고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단순한 삶입니다. 이 땅에 오래 머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짐을, 많은 세간살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닙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을 하다 보면 오아시스에서 또 다른 나그네를 만납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 여정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천국에서 볼 일이 없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제 만났다가 언제 헤어져도 목적지인 천국에 가면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단순합니다. 너무 깊이 발 담그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게 헤어지지도 않고 언제든 만나서 기쁘게 악수하고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헤어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로서 땅에 있는 재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땅에 있는 수많은 주변 이웃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습니다. 기초들이 있는 도시. 장막 칠 때는 기초 공사 안 합니다. 그냥 땅에다가 말뚝, 망치나 돌 갖고 때려 박으면 그게 끝입니다. 기초들이 있는 그 도시, 성경에는 기초가 있는 도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기초들이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하늘의 예루살렘. 저 하늘 본향. 기초들이 있는 도시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장막 칠 때는 기초 공사를 안 합니다만 도시를 세울 때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 기초는 견고합니다. 이 기초는 영구적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해일이나 그 어떤 자연재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행복하게 잘 살면서 땅을 점령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영구한 도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가 도시 건설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 하나님께서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한테 천국이 있어. 나 그거 믿어. 여러분 그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확실한 처소가 있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와 또 기대감 그리고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끌어안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바라는 것,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진짜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자기들은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떠돌이 인생입니다.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하늘의 본향입니다.
순례자라고 했는데 순례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례지 거기 성지 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순례자는 한번 다녀가서 기념하고 방문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나그네가 머물고 있는 여관이나 순례자가 머물고 있는 그 순례지가 그들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바단 아람 시리아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흉년 되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가족들 초청해서 야곱 일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박해와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인생길 나그네로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또 돌아다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나중에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뿔뿔이 아시리아 땅,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니까 또 그리스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유대 로마 전쟁으로 AD 70년경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전 세계 유대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형성하면서 또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집단으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닌 그런 사례도 흔치 않을 겁니다. 우리처럼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이 속에서 우리가 약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 하면서 이 땅에 대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어디 집단으로 온 민족이 끌려가거나 이리저리 이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 떠돌이 인생을 직접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내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있다.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자기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그들에게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찾던 그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찾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향이라고 하면 사전 찾아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이걸 고향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갈대아 우르 고대 바빌론 땅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고향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이집트가 고향입니다. 에스더나 스룹바벨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바빌론이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만약 고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이게 고향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만약 고향이라는 것을 자기가 떠나온 본향, 태어나서 자란 본향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다가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로 가고 싶다. 가면 그만입니다.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그거 왜 못 갑니까? 이집트와 바빌론 연결하는 대상들도 낙타 타고 잘만 다니는데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대더라. 이집트에 가볼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 멀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갑니다. 만약 그들이 찾는 곳이
그들의 고향이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멀지 않은 곳에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멀다고 하더라도 1, 2년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떠나온 본향을 생각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원했습니다. 16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자 그리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그 본향을 원했습니다. 기초들이 있는 하늘의 도시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낯선 나라에 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봐야 하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본향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다 나왔네요. 셋째는 뭐겠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하는 마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사모하는 그 실체가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기초들이 있는 거룩한 한 도시, 하늘에 있는 도시, 하늘의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은 더 좋은 본향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하늘의 본향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튼튼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슬픔과 이별과 고난과 죽음이, 질병이 다시 없는 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향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본향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늘의 본향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여정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님 맡긴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올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인생 여정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환난과 인내가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소망의 닻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소망의 닻을 내리면 비록 흔들릴지라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가져야 할 것은 믿음, 소망에 이어서 사랑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천국 가기 싫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인데 이곳보다 더 편한 곳이 어디 있느냐? 집 있고 재산 넉넉하고 아들, 딸 잘 크고 있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런 아쉬움도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너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텐트 치고 말뚝 뽑고 나서 말뚝 박혔던 그 구멍 보면서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목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또다시 텐트 치면 그만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가져갈 거 없습니다. 밀어둘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우리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같이 만나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생 여정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서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늘의 본향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늘의 본향에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낯선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참고 견디며 하늘의 본향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함께 여행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기뻐 교제하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앞에 열리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